같고요.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는 성경 읽을 때는 본문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는 습관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못 갖고 오신 분들은 뒤쪽에 여러 번 예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려 쓰시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끝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되 묻지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의 천국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깨닫는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적으로 달리는 곳에 부시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새 것이 날리는 것을 나누어 깨어짐을 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날리는 가족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덮으며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과 쌀이 오시라 하시되 그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쌀을 자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식사할 때에 하늘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벨을 제사하는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도 주지 않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의이라. 아멘.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지요? 오늘도 찬양회 시온 찬양대회 또 우리 주일 찬양대회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세상 노래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까지는 제가 어떻게 따라갔고요. 핑클과 슈퍼주니어가 나오고 나서부터 도저히 노래를 못 듣겠더라고요. 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가사를 이해할 때쯤 되면 이미 다른 부분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마치 영어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것 있어서 요즘 노래는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1996년도에 우리 유영석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우리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서 전 참 많은 은혜는 아니죠. 인사이트가 생겼는데요. 자,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라. 네모난 조각심을 보이고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돈을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서 네모난 교실 네모난
세상은 동그랗습니다. 지구도 동글하고요. 제 얼굴도 동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네모난 것들로만 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또 여러 가지 화면으로 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네모나타라고 하는, 이런 걸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모난 것에만 익숙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선은 정말 동그란 것도 네모나게 보고 세모난 것도 네모나게 보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확증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따라서 네모난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그 사각의 틀로 계속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만나고도 그 진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율법이라는 콩꺼풀이 띄어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여도 예수님이 선포하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아내와 연애를 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얼마나 막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네 눈이 삐었냐, 콩커풀이 있냐, 왜 저런 자매랑 결혼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아내가 더 예뻤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실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죠? 율법을, 여러분, 율법의 콩꺼풀, 잘못된 전통의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주로 섬기지 못하고 제자로 그 밑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며, 이 생각 가운데, 이 사고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들의 인생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 곧 죄인들과 그리고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면 기뻐할 수 없고, 죄인이라면 슬퍼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며 참회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세리라고 하는 당시 매국노요,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과 또 창기들, 몸을 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우상에게 팔았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저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우리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첫 번째는 여러분 신랑과 신부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헌옷과 새옷을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세술과 세부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네모난 시선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술과 세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헌술과 헌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헌부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 잘 익히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온에 방치하면 여러분 산화가 되어서 물도 주스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곧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억압만 되고 있는,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헌술의 상태입니다. 헌부대는 무엇입니까? 헌부대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을 담아두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한 것입니다. 곧 터질 수밖에 없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헌부대, 그 헌부대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것 같지만 이제 곧 터질 수밖에 없는, 한때는 선택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었지만 이제는 찢어져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부대였던 율법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632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헌부대는 죽기 싫어서, 헌부대는 정말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믿음이 헌부대의 믿음이고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싫어서 하는 게 율법인데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모두 다가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는 다 오늘 아침에 죄를 지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오셨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일날 하지 않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버스 엔진은 뭘로 운전하는지 아시죠? 폭발, 불이 팡 일어나서 그걸로 옮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버스를 타고 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불을 피웠기 때문에 그거 언제? 안식일에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 정원 형제, 우리 옆에 우리 지우 형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정말 네, 3불짜리 머리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네, 정말 부러워요. 저는 30불짜리로 잘라도 저런 모양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대충 잘라도 저렇게 잘생긴 걸 보면 아주 부럽습니다. 근데 지우 형제 저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지우 형제는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받은. 나시린의 특징은 뭡니까?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데 칼과 가위를 대는 불경죄를 여기 다 같이 끝나고 돌로 한 대씩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드름이 나신 분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 따라 여드름이 나면 처음에는 문둥병으로 의심받아 7일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강제와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죽기 싫어요서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02년도 요르단에 한 여인이 남편이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요르단도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이 여자와 그 아이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들 오히려 박수를 쳤답니다. 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저 여자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명예살인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한 해에 여러분 2,000건 이상이 무슬림권에서 이런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처럼, 행위처럼, 여러분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이 헌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 새 삶을 살라고 새술과 새 부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새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새 부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죽기 싫어서 강제와 억압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사랑의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632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이는 죽음밖에,
그리고 자기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맞을 그 돌덩이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기쁨이 없는 억압에 가득한 삶만 살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신랑과 신부의 만남처럼 복된 만남이고, 그 복된 만남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생명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냐라고 말하며, 이제는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사랑의 시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단지 한 가지의 육체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사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뭐 먹어서 저렇게 살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금식을 자주 해서 요요 때문에 저렇게 살이 쪘구나, 긍정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 헌술과 허물부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금식이 기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배고프기만 하죠.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기쁨도, 여러분, 행복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금식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하여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세술이 아니라 헌술의 헌부대에 담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술과 세부대에 담긴 금식은 무엇입니까? 좀 더 지나보면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바로 기쁨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 금식을 쓰고 있지만 헌부대적인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하는 거라면, 세부대 속의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위하여 덜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여러분 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억압이나 강제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이 없어서 그냥 놔두면, 강제가 없어서 강요도 없이 그냥 놔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헌부대에 담긴 우리들의 형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배 나와라, 성경 읽어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라는 종교적인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강요와 억압이나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세부대의 삶이라는 겁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그리고 즐기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거의 만점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학교를 다녔던 저는 온 학교가 다 남학생이었고요, 선생님도 95%가 다 남자였습니다.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아름다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분만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여자 선생님이 계신 게 좋으니까요, 국어 공부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뭐 상충곡, 시조, 훈민정음 이런 거 달달 외우거든요.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어로 살아삼았니 아니하였으 이런 전처럼 오랜 백성을 이루고자 헐빼이셔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여 용이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들어니 사람마다 힘이 수여여 편하게 하고자 하는 따름이니라. 이 훈민정음 헤르가온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국어만 보면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왜? 선생님이 좋으니까.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선생님이 좋으니까 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 제시해 주시는 신앙생활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헌술헌부대, 죽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삶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한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 예수 믿는 새로운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0점 맞아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기준에 들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구시대적인 율법적인 그리고 헌부대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프레임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권세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쁨의 프레임, 곧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겠다. 억압과 강제, 남들이 끌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율법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는 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여러분들을 착취하거나 여러분들을 억지로 목을 끌어서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억지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프레임을 제시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프레임으로 내 습관도 내 모든 삶도 억압과 강제, 곧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보험 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삶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됨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잔치집처럼, 그리고 새술 세부대를 담긴 새로운 것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공포, 여러 가지 등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우리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네모의 꿈 아까 보셨잖아요. 네모를 계속 보다 보면 네모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보내는 시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보내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는 선입견이 되고 그것이 주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모토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시간, 그 시간 비례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잠깐 예배 한번 함을 통해, 잠깐 기도 한번 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떠나기 싫어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헤어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프레임을 뭐냐면 여러분 새소리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부대에 남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시간을 위해, 주님이 바라는 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말씀 속에서 어떤 것도 말하는지도 모르며 그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헌신들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프레임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내 삶을 조정하고 주님께 드려가는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의 조건,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헌술이 아니라 세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삶의 시간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이전에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던 그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주셨습니다. 그 프레임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3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요. 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낫으로 뱉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거듭 곡식을 탈곡하지 말고, 곡식을 빵을 만들기 위하여 갈지도 말고, 불을 떼서 요리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6일 동안은 무엇하고요? 일하고, 하루는 거룩한 날이니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무엇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이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추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곧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혼내십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두 가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긴 하지만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여러분 안식일 날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먹는 빵을 먹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걸 두려워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에 의하여 도망칩니다. 요나단이 가르쳐 도망치게 될 때 아무런 짐도 없이 도망치다 보니 며칠 낮을 걷게 되어 너무 배고팠어요. 그가 여러분 정말 한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게 떡을 주시오 얘기할 때 그 제사장에게 있었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을 주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프레임은 27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한 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정해주신 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주님의 일들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요 하는 날이거든요. 무엇을 하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는 소극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무엇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멈추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안식일, 곧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무엇하지마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과 다른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실천하고 원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수주일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일날은 텔레비전도 못 봤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텔레비를 끄고 주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공부도 못했어요. 이건 제가 너무 신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 못하겠고, 그래서 성수주일날은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가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가라고 할 때 항상 100원씩 헌금을 주십니다. 이 헌금을 주시면 가지고 품에 안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지 가다 보면 첫 번째 시험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동네 슈퍼였어요. 동네 슈퍼에서 여러분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슈퍼 앞에는 낮은 아주 작은 이런 오락기들, 게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경지 알지 모르겠는데 갤라드 아십니까? 갤라드? 너구리 삐용 이런 거 너구리 모르시죠? 우리 우경제처럼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모르는데요, 이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100원짜리를 바꿔서 한 번에 10원씩 5번 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50원이라도 가지고 이제 가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한 가지 저에게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방구. 이름도 비슷하네요. 문화문방구. 문방구에서 스테이셔너리 이런 칼이나 뭐 연필 같은 걸 팔아야 되는데 저희 동네 문방구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았어요. 쫄쫄이, 여러분 아세요? 쫄쫄이, 맛조니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생긴 국자에다가 설탕을 줍니다. 설탕을 주고 거기다가 뭐죠? 소다를 쫙 넣으면 막 보는 달고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줘요. 이건 유혹을 넘어설 수 없어서 결국은 100원을 다 쓰고 나면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창문 밖을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헌금 바구니가 딱 지나가면 그때 헐레벌떡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들어가서 선생님 저 왔어요. 옆에 친구에게 꼭 물어보죠. 오늘 설교 주제가 뭐니? 베드로가 우리를 걸었대.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강조한 게 뭐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를 걸을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주보 한 장 딱 들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딱 내놓으면서 어머니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헌금을 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성수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게 성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수주의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지, 불량식품 안 사먹는 게 아니면 여러분 오락 안 하는 게 여러분 성수주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예수 믿는 일을 자꾸 한 가지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도 무엇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진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원수를 주님이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먹이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운 사람들 길 가다가 뒤로 자빠져라 저주하는 게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증거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빼놓고 읽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일요일만 주일만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곧 예수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제사만 잘 지내면 안식일만 잘 지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여러분 중에서 사랑을 주기 위하여 행복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로 드리고 6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7은 여러분 완전 수거든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날들이 되게 하는 것. 내 가정이 내 사업터가 내 직장이 내 여러분 공부하는 곳이 학교가 그리고 내가 걷는 모든 길이 다 주님의 길이 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잘다 하면 제사 한번 잘 지내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직장에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드려지는 게 바로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짧은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여러분 그런 내용의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살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나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짐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을 건축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희 마음의 방인 서재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하루 제 마음의 방은 정결하게 정돈되었지요. 저는 주방에 있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학위, 증권,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고 이를 위해 나라는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은 세상 어떤 음식에도 맛볼 수 없는 참 만족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마침을 나서는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했지만 나는 주님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고의적으로 나의 교제권 밖으로 그분을 몰아냈지만 주님
주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어요. 그러고는 내는 웃음과 의복이 내 마음의 집안에서 흘러가고 있답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방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자물쇠로 채워두었지요. 그것은 내 생활의 찌꺼기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들로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복잡한 열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이 열쇠만을 드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수 없다 했지요.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은 순식간에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정겹게 수리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진짜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스려달라 부탁을 드렸지요. 동무에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 집무소를 권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손과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역 중에 혹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는 말씀은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무엇을 하든지라는 건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일부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는 일들,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고, 진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프레임은 네모의 프레임이 아니라 진리의 프레임, 사랑의 프레임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내 모든 영역을, 이건 안 됩니다, 저것만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시선 찬양합니다.